우리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A가 D의 효과를 주는 것 있죠? 그 다음에 D가 A의 효과를 주는 것. 근데 이게 아마 침묵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여기는 보통의 대학 강의실입니다. 교수의 말을 경청하거나 열심히 받아 적을 뿐 이렇게 네 번을 다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 번을 다 봐야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원래 강의실은 숨 막힐 정도로 조용합니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걸 하나의 구분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질문사항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모두가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 교수도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그 수업을 강의를 시작할 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는 게 가장 많이 두려웠었죠. 그래서 선배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 앞에서 떨지 않을까요?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큰 용기를 준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학생들은 결코 질문하지 않는다. 좋은 선배였습니다. 다 같이 안 하는 분위기니까 자기한테 시선이 집중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느껴지거든요. 혹시나 내가 질문을 해서 약간 수업 흐름에 약간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렇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산다라는 거죠.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예의고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배려도 아니고 우리 남을 생각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나댄다. 잘난 척한다. 이게 잘난 척하는 걸까? 강의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것은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손을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실험을 했어요. 여기 이제 강의실에 한 친구에게 이 강의 시간 안에 5개를 질문해라.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질문했어요. 처음에는 넘어갔어요. 두 번째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질문 안 하는데 혼자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서서히 눈들이 좀 시선들이 곱지 않은 시선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 질문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강의가 끝날 때 마지막으로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땠습니까? 그 질문하는 우리 학생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질문하는 그 친구도 뒤통수가 따가워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 질문에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방해가 된다라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 질문하는 사람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은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질문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썰렁한 분위기 보이시죠? 그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합니다. 대답할 수 있게. 좀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럴까를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씩씩하게 질문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답해주고 아이들 같이 이렇게 합니다. 중학교 아이들한테 설문조사했습니다. 선생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그 단어, 말을 적어봐라. 1위, 뭔지 아십니까?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 였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어떨까요?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조용히 해. 다 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가서 질문하는 게 이게 어려워집니다. 네, 궁금한 것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각자 알아서 해결합니다. 네. 가끔 가다가 제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발벗고 나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도와줘요. 내 시간 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이제 내가 필요해서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바빠서 안 된대요. 그러면 저는 결단합니다. 이 인간 내가 다시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나봐라.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럴 때마다 굉장히 속이 상하고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볼 때 참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권리를 막 주장을 하는 사람, 실속을 찾아가는 사람, 잘 챙기는 사람, 어떨 때는 얄미워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는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되십니다. 목사님들에게 강사님들을 초청하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강사님들을 춤추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사님들을 춤추게 하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놓고 갑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반응을 해야 돼요. 고개 끄덕이고 질문하고 반응하는,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오셨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가 쏟아놓고 가죠. 그게 그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것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주님은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려고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좀 크게 하세요. 네. 아멘. 네. 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믿음을 받는 것. 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리고 맞은편에 요단강가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2차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2차 인구 조사한 결과 20세 이상의 남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레위인 여자들.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 누가 빠졌다고요? 여자들이 빠졌어요. 여성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민수기에는 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했지 여성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분배하라는 법칙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6장 55절, 5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에 명수대로 나누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지파대로 나눠서 주라. 단 제비를 뽑아서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나누라. 이제 지파대로 그 이름들이 경계가 있고 땅들이 분배되어집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 지파의 땅들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이름들이 그 땅을 대표를 하게 되어지고 그 지파 안에 있는 문중들이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이 분배 법칙 안에는 기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 분배하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나는 너희의 기업이다. 바뀌었죠? 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취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되기를 원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기업이고 나는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그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분배를 받는 그 땅들을 지키고 살아야 되죠. 지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비결 뭘까요? 지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 믿으라. 거룩하게 살라. 예, 그렇게 하면 그 땅은 계속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그 땅은 계속 분배받은 대로 그대로 지키고 내 후손들 대대 후손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헤벨의 아들 슬로바앗은 아들이 없어요. 아까 60만 1730명은 20세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거기는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아들만 포함됐어요. 딸은 없어요. 근데 딸만 있고 아들이 없다면 이때 땅을 분배받는 입장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건 한번 요청해보고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딸들이 모세와 엘라아살 앞에 가서 묻습니다.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예, 우리 아버지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슬러서 죽임을 당한 저 고라의 무리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한 범죄, 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하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악평해서 하나님이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 남자를 수를 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광야에서 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수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출애굽 1세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로 해서 자기 죄로 죽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60만 1730명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아들이 없다라고 해서 땅을 못 받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기업 중에서 삭제돼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기업을 주시옵소서. 기업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모세가 당황해요. 그렇지. 딸만 있는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르면 물으라. 예, 주님께 자꾸만 질문하세요. 손 들고 질문하시라고. 모르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멘들 안 하시네요. 네.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당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어떻다고요? 옳다. 하나님이 옳다. 만약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난에 있었다면, 손 들고 질문하지 않고 나아가서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됐을 거예요.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삭제됐을 거예요. 근데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구하세요. 아멘. 그냥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흥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믿음을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원인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신학을 한번 해보라고. 사모에게 몇 번 듣긴 했는데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는 맨날 거절했어요. 어디서 그런 예언 같지 않은 예언을 받냐고. 사모한테 얼마나 야단을 쳤나. 근데 그게 세 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학교 다니면 학비를 내가 다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비가 듭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저를 불러요. 가지 말래요. 학비 못 대주겠대. 슬슬 이게 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부르짖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날 오기가 생기는 저는 전혀 아까 그랬죠? 제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부르면 그곳에 가서 막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주시는 10가지가 있었습니다. 너가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로 10가지를 적어라.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쭉 적었어요.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보였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될 이유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놀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런 적도 없었고 그냥 말하면 그냥 순순히 따라오는 사람이 처음으로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습니다. 돈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날 돈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등록비를 내고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가 옳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새로운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판결의 규례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모세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규례. 앞으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라. 첫 번째,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줘라. 딸도 없으면 아버지 친형제에게 주라. 아버지 친형제가 없으면 사촌에게 줘라. 사촌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줘라. 그래서 삭죄되지 않도록 하라. 이 법은 누구를 통해서 생겨진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붙들고 부르짖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 찾으세요. 찾으면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라고 했어요. 기업을 줬습니다. 기업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르긴 했는데 아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딸이에요. 그럼 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집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받은 기업을 가지고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땅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모세에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앗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6장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 그러면 그 남편이 므낫세 지파니까 그 지파의 땅은 계속 속해 있고 거기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민수기 3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리라. 지키게 된다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고. 모르면 물어봐라. 예,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안 보이면 찾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찾으면 찾게 되어질 것이고요.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길이 있어요. 물어봐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그래? 그러면 너희 집합끼리 결혼해.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지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켜라. 기업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은 지켜라. 소중한 것이니까 지켜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즘 저에게 기도하니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들꽃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찾아와. 근데 며칠 전에 찾으면 찾게 될까? 라고 하면서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찾기 시작하니까 두 가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두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설교와 또 묵상으로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목사님. 그분이 저에게 또 고백을 하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금요 차례를 이렇게 했더니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라고요? 작은 영웅에게,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꿈과 희망이 생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꿈과 희망이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여기서 딱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생각이라는 생각.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6장 28절 이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유일한 단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그 뜻은 조사하라고. 조사해봐. 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생각해봐라. 조사해봐라. 살펴봐라.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주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막혀있는 것 같죠? 예, 없는 것 같죠? 찾아보세요.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호수아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줌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해서 받았어요. 구해서 받았다고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가달이었으며 길라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하나님이 오늘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한 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큰 은혜 받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잘 구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선포 속에서 가장 은혜 받는 장면들은 구해서 받는 사람들을 만나면 큰 은혜가 됩니다. 갈렙 같은 사람 45년을 기다렸어요. 여호수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무도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이 갈렙이 여호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저 땅 헤브론 땅을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축복해주고 그 땅을 줍니다. 예, 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도 저는 참 은혜가 되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니까 이 거지, 이 소경 바디메오에 나오는 소리는, 들려오는 소리는 다 비난의 소리. 조용히 안 해?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그랬다면 저 같았으면 잠잠했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아니야, 더 크게 소리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뭐예요? 잠잠하라 하지 말라고요. 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저분밖에 없다. 저분이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솔로몬에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밖에 우리 딸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발로 밟는 곳,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그래도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요구하지 않는 것은 거절당할까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절당해도 나는 요구하리라. 아멘. 거꾸로 생각하시라고. 거절당해도 요구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절당해요? 또 찾으면 되죠? 또 구하면 되죠? 또 두드리면 되죠?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믿음을 가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멘. 예, 영화 국가부도의 날의 대사 중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요즘은요,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
당연한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찾을 때 열려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퓨레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창고 하면 여러분들은 색깔, 무슨 색깔이 생각납니까? 우리는 이 색깔이 생각이 납니다. 당연하게 살색, 피부 색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피부 색깔은 다 살색이다. 살색은 이 색이다. 흑인은 까만 반짝고 보셨어요? 퓨레드가 이 생각을 깨버렸습니다. 왜 살색을 붙여놓고 누가 봐도 반짝고 붙인 거 다 티가 나는데 왜 붙이고 안 붙인 것처럼 그렇게 티를 내고 살까? 그죠? 우리는 저 반창고를 붙이면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해서 붙였어요. 근데 보면 다 알아요. 왜곡이라는 것을 알고요. 기발한 아이들입니다. 이왕 티날 거 더 확실하게 티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붙였다? 이거예요. 나 붙였다. 세상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왜곡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역발상을 해봤어요. 경쟁사와 비교했습니다. 재구매율이 4.5%가 뛰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아이들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붙여다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다쳤는데 붙여달리는 거예요, 애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두드려도 안 된다, 안 열린다, 찾아도 없다, 구하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질문하겠어요. 그리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요구해 보십시오. 구하게 되고요, 찾게 되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